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호들은 그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중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와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어떤 화면을 보다가 글자가 잘 보이십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여러분 보시고 왼편에는 구원이 없다, 생명 없다, 천국 없다, 지옥 간다, 죄사함 없다, 어둠밖에 없다. 이게 왼쪽의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 종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십자가 위에다가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은혜 있다, 천국 간다, 죄사함 있다, 빛이 있다. 자, 그러면 두 내용을 들어보니까 왼쪽이 진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오른쪽이 진짜인 것 같아요? 당연하게 오른쪽이죠.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짜였어요. 바로 신천지에서 사이트에다가 이 내용을 앞에다가 제일 첨부에 걸어놓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그림 읽기 전에 고양이 2마리 이런 그림들을 쭉 비슷한 그림들을 쭉 해가지고 사람을 관심 있게 만드는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쭉 하다가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이 딱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와서 구원 없다, 생명 없다.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딱 클릭하면 신천지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이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인터넷 보신 분들 또 내용을 들으신 분들, 방송 들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아예 가짜가 표현하면 괜찮은데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99% 다 맞아도 하나가 틀리면 가짜예요. 진짜는 100%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가짜는, 이단은 99%는 다 맞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경을 세 시대는 나옵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는 똑같이 이야기해요.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성령 하나님 시대에 들어와서는 여기까지는 단계에 들어오는데 공부를 하다가 여기까지 단계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6개월쯤 걸려요. 그러면 요 성령 하나님 시대에 딱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진짜 성령은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거기 딱 마지막 부분에 다 하나 틀립니다. 앞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보면 99% 다 맞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틀리는데 이걸 딱 감추어요. 그런데 드러날 때는 언제냐? 이미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철저하게 조직화식해서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한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사람을 감동시켜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된 상태쯤 되면 그때 가서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이미 늦었어요. 함부로 도망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부분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재산 다 팔고 다 직장 다 포기하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아직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런데 반면에 옳지 않음에 불구하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니까 헤매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공부라는 제목을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이 유저지 유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혹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관심이 있으면 거기 와서 초청합니다. 와서 공부를 하는데 참 신기한 건 딱 들어오면 절대 등록 안 시킵니다. 수료해야만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자격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식에서 한 6개월 정도 가르쳐 보다가 이게 도저히 자격이 없다 싶으면 아예 보내버립니다.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모르게 비밀스럽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으면 6개월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7개월쯤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씩 이제 내용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구원 있고 생명 있고 은혜 있고 천국 간다 이야기하면 다 맞는 줄 알잖아요. 다 이야기하면 맞아요. 그것도 십자가도 또 걸어놓습니다. 근데 그 속에 마지막 부분에 빛이 있다. 여기는 빛은 누구냐? 빛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무서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종말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가? 종말에 내가 정말 살아남아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오늘 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또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우리 다시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성도냐?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 되는데 이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사이에다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하고 삽입시켜 놨어요. 왜 이 사이에다가 이 말씀을 삽입시켜 놨을까요? 많이 읽고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뭘 듣느냐 이거죠. 뭘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많이 들리는데 실제적으로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말하기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말씀이 홍수 속에 있잖아요. 뭐 여러분 집에서 있지만 그 기독교 TV 보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듣고 오십니다. 일주일 내내 방송을 듣고 계세요. 근데 방송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 설교 말씀 속에는 그 교회에 맞게끔 말씀이 적용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말씀 재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만약에 비교하면 또 안 돼요. 어느 교회는, 어느 목사님은, 어느 말씀은 저런 말씀을 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 말씀이 비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하고 사별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듣고 내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을 확인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석합니다. 그 해석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적용하려니까 잘못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잘하고 있는지는 그걸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 불구하고 아직도 보면 잘 구분이 잘 안 되고 참된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이 눈에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그 말씀 가지고 순수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면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말씀을 복잡하게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문제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적용을 잘못하게 된 겁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하라, 하지 말라. 사실 성경 말씀은 두 가지로 다 구분되어집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 보면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대로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냐? 복 있는 자리가 되고 결국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력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어느 날 그 순간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어느 날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바로 11장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도표를 보시지만 두 번째 재앙의 마지막 직전, 일곱 나팔 직전에 이루어지는 말씀 두 가지 삽입된 것을 10장과 11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0장과 11장.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11장 1절, 2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1장 1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세 가지로 우리가 청량하시는데 뭘 청량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청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리고 제단에 드려지는 그 모습과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청량하시는데 세 가지. 우리 믿음을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로 예배 드리는지, 진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가짜로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지를 하나님이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생활 자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그걸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열매를 청량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을 이제 추수 계절,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을 하나님께 주셨을까요? 바로 이 자연 계절을 통해서 마지막
이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소중합니다.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래서 과일나무 중에, 많은 나무 중에서도 과일나무가 가장 아름답다 하잖아요. 여러분, 가을 되면 나무마다 그 과일들이 열매 맺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도 이 가을에, 추수할 계절에 과연 내가 얼마나 1년 동안에 노력해서 땀 흘려서 거둔 열매들이 있느냐,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준비한 독을 가지고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청량하신다는 거, 나를 줄로 지금 재고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볼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그냥 그렇게 적당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 겉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했으면 우리 마음과 겉과 모든 것이 다 동일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 어느 순간에 청량하시더라도 그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일대잖아요. 다윗. 지금 유대인들은 이 다윗 별을 굉장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별. 이 다윗. 그런데 결론을 구약에 맺지 않고 신약의 사도행전에다가 맺어놨어요. 사도행전에 다윗 전체를 결론 요약하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정받잖아요. 기왕이면 인정받으셔야 되잖아요. 적당히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체가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그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인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은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인데 이 성전 바깥들은 원래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뜰에 이방인도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뜰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방인의 뜰에서 청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여기 뜻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아예 청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량한다는 의미 속에는 보호하신다, 보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청량하느냐?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량을 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줄로 가지고 청량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인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으면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뜰은 아예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성도를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3년 반. 이 3년 반이라는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3년 반, 3년 반이 나눠집니다. 3년 반, 첫 3년 반은 대단한 핍박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핍박이 대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후 3년 반은 대단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오늘 11장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은 전 3년 반
동안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이 바로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이 대적들이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믿는 자들을 짓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의 성도를 보호하시지 왜 짓밟도록 놔두시느냐 이거죠. 왜 허용하시느냐 이거죠. 왜 허용하시느냐. 여기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장 참 해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정인하는 이 사람들을 결국 마지막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보호하셔야 되는데 왜 보호하시지 않고 이 대적자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을 짓밟도록 해두시느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어야 되잖아요. 언제나 해피하고 언제나 감사한 일만 있고 언제나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힘든 일들이 많이 다가와요. 아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많이 보시죠? 아니 하나님 저분만큼 보호하셔야 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사방팔방으로 힘든 일만 당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반면에 아니 저분은 왜 그냥 두십니까? 아니 저런 악한 자는 왜 가만두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내려서 벌써 태워버려야지 왜 가만두십니까? 아니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도록 허용하시냐 이거죠. 교회 직분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사실을 왜 그럴까요? 그게 이 세상의 속에 사탄과 마귀가 공진권세 잡은 자가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가 우리 삶의 자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지, 막아 주셔야지.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그렇게 당하도록 만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할 때 예수 잘 믿었어요? 아니면 어려울 때 예수 더 잘 믿었어요? 아니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오늘 밤에. 어려울 때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시죠. 또 꼭 반대로 하시는 분은 계세요.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세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시험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으면 그런 시험 당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엎드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평소에 보면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고 있어요. 막 열심히 예배 시간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동안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한쪽 마음은 힘든 일을 당한 분이에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가봐야 알지만 기왕이면 어느 자리에 계셔야 돼요. 넘어져도 어느 자리에 넘어지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넘어진다는 것은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교회 와서 쓰러지시고 넘어지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 넘어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넘어지셔야 돼요. 근데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 삶의 자리에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나를 보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허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면 나태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따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때로는 매를 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한꺼번에 수만 명씩 죽이고 때로는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요. 돌아왔다가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나태해져 있다가 또 멀리 있다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게 구약 역사의 반복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많을수록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율례가 되었다. 축복이 되었다. 고난 속에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가 진짜 깨닫는 분은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늘 고난으로 끝나버리니까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늘 실패하고 늘 실족하고 늘 절망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인데 아직도 여전히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직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언제나 내 자리, 내 믿음의 자리, 내가 은혜 받는 자리, 내가 축복받는 자리, 이 자리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왜요? 이게 내 생명줄이니까. 이 생명줄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 이 믿음의 성도들을 짓밟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면 7년이 아니라 3년 반이라는 겁니다. 기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한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당할 때는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영원했어요?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순간 그 문제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또 믿음에 자라고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때 내가 연단이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런 많은 고난들을 겪게 만드시느냐? 진짜 마지막 때에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악한 자들이 짓밟을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뭐냐면 고난의 맷집입니다. 맷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도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맞아요. 정말 힘든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 맞으면서도 이겨내잖아요. 근육이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맞으면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의 삶의 자리도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나를 맷집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려는 거.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이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이 1260일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7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그 다음 장면 넘어가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2장 오늘 본 말씀은 42달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1260일 그리고 12장 6절 1260일 그리고 12장 14절 보면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3장 5절 보면 42달 사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1260일이나 42알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할 뿐이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3년 반이라는 뜻이에요. 3년 반. 3년 반 동안 두 정인을 세워가지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정인은 누구냐? 누구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해석에서 두 정인은 누구냐? 바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 뭐 일반적으로 모세, 엘리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모세, 엘리야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인으로 세우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은 바로 마지막 때에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하는데 무슨 예언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언하시는데 어떻게 예언하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왜 굵은 베옷을 입느냐? 구약시대 때는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상을 당합니다. 슬픔을 당할 때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일 때는 옷을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사실 두 정인의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르게 다 표현합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정인, 두 선지자, 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성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예언이냐? 심판,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걸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이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아직도 말씀을 정리가 되지 않고 말씀에 어떤 말씀인지 구분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지만 그 제자 훈련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은 바로 다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존재는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면 이 원수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데를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주시느냐? 이게 불이 나온다는 말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불이 나왔다 그때 아니고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불이 나왔다는 것은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서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이 역사가 나타나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불이 된다는 거예요. 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물리친다 그 뜻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 분도가 10일 동안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건데 마지막 날 오순절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임재하셨어요.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나타나니까 결국 그들 어떻게 됐어요?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막 돌아와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힘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같이 몽둥이 돼가지고 그 심령 속에 불이 돼가지고 그 죄악을 찌르고 쪼개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마지막 때에 성경 역사에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속에 죄인들이 악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변화받고 엎드려서 통고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마지막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런 말씀 기록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는 구약 성경에 누가 예언했습니까? 엘리야가 말씀을 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 모세가 그 나일강 물을 칠 때에 그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정의는 모세와 엘리야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그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면 이와 같은 말씀의 선포권이 있다는 거예요. 비가 어느 것도 멈출 수 있고 물이 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와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정인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세우셔가지고 오늘까지 보존하신 이유가 뭐냐? 보호하신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게 해서 주께 구원받는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지금 혼자 흥분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럼 가슴이 뛰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가만두세요. 좀 쉬고 싶어요. 내년에는 꼭 쉬고 싶으니까 절대로 전화도 하지 마시고 가만두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힘이 드시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놀라운 선포자로 세움받기를 어느 게 좋아요?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믿음의 성도돼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이런 축복을 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누구의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런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는 게 좋아요? 푸는 게 좋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 주셨는데 푸는 능력도 있고 매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매는 것보다 푸는 게 좋잖아요. 축복하는 게 좋잖아요. 이런 축복권을 말씀 선포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이 말씀을 마실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야, 잘 나가다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지금 두 증인이 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럼 이 두 증인 누구예요? 바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 때에 다 숨겨버릴까요? 다 죽을까요? 죽음으로 끝나면 이게 성경이 아니죠.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허망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드린 사람이라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두 증인이 이 적그리스도에서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느냐. 8절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런데 보세요.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길에서 벌쳐져서 넘어지는데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3일 만에 묻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흘 반 동안 묻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흘 반은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냐? 이 사흘 반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3년 반, 1260일 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여기 3년 반은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동안도 핍박이 있었지만 이방인들 통해서 짓밟을 당했지만 후 3년 반도 여기는 믿음의 증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했는데 3년 반 동안 묻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가장 큰 저주는 땅에 묻지 않고 그냥 밖에다 버려두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었으면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묻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냥 드러나게 만들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그 장사를 지내면서 그 사람들이 뭐요? 기뻐하고 즐거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믿음의 성들이 순교를 당해서 지금 전부 다 야단 났습니다. 절단 났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시련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포기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적그리스도들은 믿음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순교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죠.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괴롭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양심에 찔린다는 거죠. 무슨 양심?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악한 자들이 그 양심은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괴롭고 찔림 받습니다. 찔림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속에 악함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정인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이 찔림 받으면서도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죽은 모습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여기서 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이 말씀은 에스겔 37장에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어지는 그 장면을 지금 미리 예언케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이때 장면 보여주는데, 결국 이때는 언제냐? 7년 대환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죽어도 순교자들을 그 속에다가 뭐요? 생기를 넣어서 살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발로 일어서니라고 했어요. 지금 다 죽은 줄 알았어요. 3년 반 동안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발로 일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순교당했는데, 순교를 끝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그들을 일어서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끝나지 않고 뭐요?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구름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성천케 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마지막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근데 죽음 다음에 이 부활의 축복, 이 부활의 감격, 누구만 맛볼 수 있냐? 죽은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그 첫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 부활의 첫 번째 감격, 감사. 그런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늘로 들림받게 하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앞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부활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감격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왜요? 그게 진짜의 믿음의 성도를 만들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또 해석하기 힘든 말씀이 두 가지 나옵니다. 성 10분의 1이 지진에서 무너졌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 무슨 해석이냐?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 분량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못하시니까 마지막 때에 이 성 10분의 1을 뭐요? 무너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천 하니까 얼마 숫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7천의 숫자 의미 속에 7은 완전수고 1000은 만수입니다. 숫자가 가장 꽉 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천이니까 어떤 뜻이냐? 많은 수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죽은 순간에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기회를 주시느냐? 죽음을 통해서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이 남은 자는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통해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장 소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놓았어요. 이 10가지